오늘은 엘리사 대언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엘리사 대언자가 북이스라엘의 대언자가 되고 처음에 있었던 세 가지 사건과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사건 속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들이 각기 달랐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엘리야의 제자들로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3일 동안 고생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여리고 백성들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오염된 물이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베델 사람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대언자가 되자마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는 엘리사가 감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처음에 보여주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엘리사가 사역해야 할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보여주시고 너 이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엘리사 대언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해 나아갑니다. 오늘은 시리아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사들을 보내어 도시를 에워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또 원수들에게도 친절을 베푸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가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들이 요르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라. 그러나 한 사람의 제목을 벨 때에 도끼머리가 물속에 떨어졌으므로 그가 외쳐 이르되 아 슬프다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시리아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그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제자 하나가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물에 빠뜨렸고, 엘리사 대언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도끼를 다시 건져 올린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스승과 함께 거할 집이 너무 좁다면서 나무를 베어서 집을 만들고자 엘리사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제자들과 엘리사는 요르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고, 한 제자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제자는 엘리사에게 아 슬프다 주인이여, 그것은 빌려온 것이니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슬프기까지 했을까요? 도끼가 빠졌는데. 그 당시에 도끼는 굉장히 값비싸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도끼를 철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쇠를 받아서 이제 했었는데요. 쇠도끼를 잃어버린 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 물었습니다. 그 제자가 빠진 곳을 알려주니 엘리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베어서 그곳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쇠로 된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나무로 된 것도 아니고 쇠로 된 도끼가 물에 뜬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자신을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리아의 큰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자신을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도 여전히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며 자기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내 진영이 이러이러한 곳에 있으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은 조심하여 이러한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왔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고하여 경고를 준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하더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 아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이 하는 중에 시리아 왕이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러이러한 곳에 진을 치자고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시리아 군사들이 어느 장소에 진을 칠 것이니 그곳은 피하여 가라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을 해준 겁니다. 이런 엘리사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그곳에 미리 사람을 보내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적군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던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시리아 군과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이 일로 인해 시리아 왕이 마음이 매우 괴롭게 되어 그가 자기 신하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을 돕는지 너희가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려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시리아 왕의 마음이 매우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 이 괴롭다는 단어가 폭풍이 불다, 격렬해지다, 그리고 격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리아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으니 찾아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리아 왕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시리아 땅 궁전에서 군사회의를 작전을 하는데 북이스라엘군이 늘 알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하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내 주왕이여, 아닙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대언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일지라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시리아 왕은 당장 가서 그 엘리사를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잡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위쪽에 있는 도단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시리아 왕은 말과 병거들을 포함한 큰 군대를 밤에 몰래 보내서 그 도시를 에워쌌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다음날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밖에 나갔는데 시리아의 큰 군대가 말과 병거로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종은 엘리사에게 가서 비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리아의 군대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에게 엘리사는 평상시와 같은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군사들이 집결해 있는 수도 사마리아는 멀리 떨어져 있고 작은 도시에는 아무런 병력도 없는데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시리아의 큰 군대보다 많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움이 있는 종을 달랜 뒤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종의 눈이 열린 눈으로 바라보니까 도시의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 주위를 둘러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대언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던 이유는 이미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강한 대군이 자기 앞을 둘러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종의 눈에는 눈앞에 적군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의 종의 모습이 참 저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정말 봐야 할 것은 잘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더욱 두렵고 움츠려들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과 엘리사와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는 시리아의 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없던 종은 눈앞의 현실인 시리아의 군대들만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앞의 현실은 언제나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월 다가오는 월세와 직원들의 급여,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고 시야가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현실이, 그 두려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현실이 아무리 무섭고 크게 느껴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세상보다 크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처한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외롭고 아플 때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현실을 두려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담대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한다고 그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축구할 때랑 비슷합니다. 또 성도님들 좀 졸리신데 들어주시기 바라요. 제가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축구를 하면 보통 저는 수비에 서 있습니다. 수비수에. 수비를 볼 때 제가 공을 딱 잡고 있으면 이상하게 상대편 공격수들이 저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마구 막 달려와요. 그러면 저는 공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공만 봐요. 공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공만 보니까 주변에 우리 편은 보이지 않고 여유도 없고 결국 어리버리하다가 공을 빼앗기고 골도 먹히고 어떻게 됩니까? 욕도 먹습니다. 네. 그런데 공을 잡았을 때 공만 보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우리 편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대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수 오기 전에 패스하면 됩니다. 보니까 우리 편이 어딘지 보니까. 공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편을 볼 때 골도 안 먹히고 욕도 안 먹고 이게 쌍따봉 먹는 거예요. 딱 수비 딱 해가 잘해서 빵 하면은 따봉 먹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잘하는 축구 선수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들을 보면은 고개를 쉬지 않고 돌려요. 축구하다가 고개를 휙휙 돌려요. 뭐 하는 거냐? 우리 편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예요. 경기의 흐름을 읽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편이 어디 있는지 살피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 편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옆에서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축구공 같은 문제들이 언제나 굴러옵니다. 계속 굴러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편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 편 대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패스하면 돼요. 패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들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이는 그 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 여러분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늘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나 경험합니다. 이것은 마치 수비수가 공 잡고 있을 때 메시에게 패스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메시 아십니까? 자매님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축구 잘하는 선수입니다.
요새 메시의 실력이 약간 인간계로 좀 떨어졌는데 메시는 메시예요. 전성기 때 메시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사람들 그냥 막 수비수들이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그래도 메시를 이기지 못했어요. 메시에게 공만 패스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메시보다 또 세상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성기 시절 천하의 메시도 패스를 잘못 받을 때 골 못 넣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상하게 패스해도, 짧게 패스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패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시리아의 군대라는 큰 문제를 패스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이 사람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니 그분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아멘. 시리아의 수많은 군사들이 산에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패스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사람들의 눈을 치사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시리아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셨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도와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주제의 말씀이 열왕기 역대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시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가 있거든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주 전 전국 친교회 때 제가 전국 친교회를 저희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친교회 기간에 체육대회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 했는데 차 앞에 딱 애들 데리고 갔는데 주머니 아무리 뒤져봐도 차 키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전도사인데 늦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막 동선을 따라서 숙소를 갔다가 막 화장실을 갔다가 강단을 갔다가 없어요. 프론트에 가서 분실물 없는지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막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레카차를 불러서 문을 따야 하나? 문을 따도 키가 없으면 운전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일단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권혜진 자매님께 연락해서 사무실에 있는 여분 키를 택배로 보내면 2박 3일 걸리는데 그러면 내가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이 기다리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숙소 로비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동문이 딱 열리면 나오고 있는데 잔디밭에 아영이가 저 큰딸이 뭔가 이렇게 죽고 있는 거예요. 아영이가 저를 딱 보더니 기쁨에 겨워갖고 아빠 찾았어요! 막. 그리고 함께 차로 돌아가는 길에 아영이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차키를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차키 찾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저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저의 아내인 한민순 자매도 옆에서 자기도 아영이가 차키를 찾으러 나갈 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를 한 대 탁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하구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인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수도 없이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고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정작 저의 삶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한 저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미리 먼저 머리를 많이 썼잖아요. 엄청 썼잖아요, 머리를. 2박 3일까지 계산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내와 딸이 제 옆에 두셔서 저의 편으로 두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큰 일에도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도움이 되시는 방법이 설사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축구에 메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패스하고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그 길이 아니요 이것은 그 도시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는 사람들에게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였으나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니라. 엘리사는 눈먼 시리아 군사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도시는 너희가 찾는 도시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야기합니다.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리아 군사들은 엘리사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진에서 눈이 멀었으니 죽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시리아 군사들이. 엘리사의 종이 도시를 에워싼 군대를 보았을 때 겪었던 그 두려움보다 큰 두려움이 시리아 군사들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남았구나. 엘리사는 눈먼 군사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시리아 군사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눈을 뜬 시리아 군사들 앞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딱 보였습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있는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두려웠을 텐데 눈을 뜨니 사마리아 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시리아 군사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왕 앞에 섰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치리이까 내가 그들을 치리이까 하니 이스라엘 왕은 흥분했습니다. 적군이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들을 쳐도 되겠냐고 2번이나 묻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적군은 이제 도가 든 쥐가 되었는데 쳐서 없애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들을 치지 마소서 왕께서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저 사람들을 치려 하시나이까. 빵과 물을 그들 앞에 차려주어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자기들의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시리아 군대를 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빵과 물을 대접해서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편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음식을 많이 베풀어서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이 엘리사의 말처럼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얼마 동안은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 아니었을까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는 시리아의 군사력을 낮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대언자는 그들을 그냥 보내주었어요. 그것도 잘 먹고 마시게 한 뒤에 풀어주었습니다. 엘리사 대언자가 적대국인 시리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면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이 더 떠올랐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아멘. 이 2가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악인이라도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잠언 말씀에 원수가 줄일 때 그에게 빵을 주어 먹게 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라 명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악한 일들을 한 자들에게 선하게 대함으로 그들이 부끄럽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행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돌이켜 살기를 바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들을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주께서 내게 보답해 주시리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시리아 왕은 자신의 군사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도 많은 대군을 이끌고 다시금 사마리아 성에 침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같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시리아 대군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이 남기고 간 수많은 노략물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원수에게 선을 행할 때 보답해 주시겠다는 큰 보상으로 갚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님들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 있지 않으십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는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에 나랑 잘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밉상인 상사나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거나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억지로 친하게 지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도 참 어렵겠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친절하게 대해주고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더 있어야 할 일들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 나랑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대상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또 삶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참 상처가 많이 받고 자랐는데요. 날카롭고 막 욕도 많이 하고 눈치 빤한 아이였는데 교회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 안에 원수 같은 분들 계십니까? 네. 그 원수가 돌이켜지는 것은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도 가족들 변하기 쉽지 않아요. 본인이 희생해야만, 사랑해야만 변화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제가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를 그렇게 키운 할머니 정말 미워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미움이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용서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불신과 상처가 많은 분이었는데 구원받은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아내의 기도와 사랑으로 결국은 그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불신자 남편 만나서 꽃다운 젊은 시절에 가슴이 재가 되도록 고생하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내하시고 희생하심으로 그 남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간증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 집안 식구들에게 선하게 대해 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가장 큰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내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고 우리 이봉덕 부형님 구원받을 때 너무 기뻤어요. 정말. 한 영혼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엘리사 대언자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엘리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이 되심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2배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악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통해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요구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에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랑 맞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용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래 참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로 현실이 두렵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군대 앞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때 그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문제가 왔을 때 주님께 패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라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오래 참고 사랑으로 희생함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720장 주 얼굴을 바라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